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여행을 합니다.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며칠이에요? 2일, 12일, 22일은 우리가 십선행 중에 두 번째 빨간색, 다음에 주황색 스카프나 옷을 입고 행동은 어떤 행동을 중점적으로 하라 하냐면 많이 나누어 주었으므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혹은 부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데 부자란 뭔가? 부자란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저는 많이 가진 자 말고 보통 사람들은 많이 가진 자가 부자인 줄 아는데 저는 많이 주는 자가 부자다. 주는 자가.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주는 자. 많이 줄 수 있어야지 부자지. 많이 갖고만 있다고 부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래서 저는 부자에 대한 개념을 많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아마 많이 주기로 친다면 아마 저만큼 많이 줄 수 있는 용량이 있는 분도 드물 거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정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한번 볼까요? 꼭 잡고 위로해 줄 손이 있어 나는 부자요. 걸어가서 함께 해줄 발이 있어 나는 부자요. 쳐다보고 웃어줄 수 있는 눈이 있어 나는 부자요.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는 귀가 있어 나는 부자요. 또 용기 주고 격려해 줄 입이 있어 나는 부자요. 꼭 안아줄 수 있는 가슴이 있어 나는 부자요. 써도 줄지 않는 마음이 있어 나는 부자라네. 내 가진 거 다 쓰기에도 한평생이 모자라는데 무엇을 얻으려고 바랐는가? 자나 깨나 베푸는 일 한평생 숙제일세.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부자인 줄 아시고 오늘부터 많이 주어서 부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실 분 박수 한번 치세요. 네. 어제 네이버 효심사 카페에서요. 천부경과 피아노를 연결시켜서 스님께서 하시는 법문을 들었는데요. 오늘 직접 피아노를 제가 피아노와 연결시켜서 천부경 강의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덕분입니다. 네, 박수 한번 치세요. 세계적인 한국이 난 피아니스트가 임현정 씨라고 그분이 파리 국립음악고등학원을 졸업하고 이렇게 참으로 베토벤 소나타 일본에서 30번을 다 연주하시고 이래서 세계에서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자기 어머님이 제 강의를 듣고는 딸한테 도움이 되겠다고 유튜브를 통해서 스님 강의를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권했는데 그거 하나 들어보면서 본인은 금방 이렇게 요즘 말로 휠이 꼽혔다 그래요. 그래서 논스톱으로 그 행복 119 48강을 다 듣고 이렇게 하면서 꼭 한국 가면 찾아뵈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 왔을 때 저번 달입니다. 왔을 때
찾아와서 인터뷰를 자기가 해야 되겠다. 뭐 자기가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래서 궁금한 거 인터뷰하러 와서 그걸 뭐 인터넷에 유튜브에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도 그분을 위해서 뭔가 보답을 해야 되겠는데 뭘 이야기해 줘야 될까 하다 보니 그분이 피아니스트니까 피아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줘야 되겠다. 제가 뭐 피아노 뭐 금반도 칠 줄도 모르는데 그래서 피아노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저는 꼭 이런 거 공부할 때 피아노 만드는 사람, 최초로 만드는 사람 나와라 오바 이렇게 합니다. 제가 공부하는 요령만 알면 돼. 그래서 그분이 이 피아노 이렇게 금반은 이게 이제 하얀 금반입니다. 하얀 금반 여기에다가 제일 먼저 이렇게 하면 탁 이렇게 하면서 여기 이제 검은 금반이 생기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하얀 금반이고. 그게 여러분이 나무하고 똑같으면 나무도 원래는 이게 쪼개지지 않는 거를 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탁 하면 여기 한쪽, 두 쪽, 요 가운데 요거 하고 세 쪽이 나눠지는 세 쪽. 여기 천부경의 원리예요. 천부경은 일시무실이라. 일시무시일. 하나의 시작은 하나가 시작되는데 여기 무에서 시작한 하나다. 무에서 시작. 불교로 말하면 공에서 색이 나왔다 이 소리예요. 이걸 무극 혹은 태극 그 다음에 이게 음양 이렇게. 그래서 제가 피아노를 보니까 이게 하얀 이거는 이제 아직 어떤 것도 시작하지 않은 단계니까 무잖아 무. 무에서 여기 검은 금반 여기 딱 나온데 볼게 요 하얀 금반을 딱 이렇게 쪼개난 거예요. 이렇게 딱 쪼개고 요게 한쪽 있고 요게 한쪽 있고 요게 한쪽 세 쪽으로 나눠지잖아요. 여기. 그럼 이 천부경에 일시무실 석삼극무지분 탁 쪼개면 세 가지 쪼개거든요. 석삼극 무진분. 이걸 쪼갰더라도 이 하얀 금반은 변함없이 담이 없이 계속 있다. 그 다음에 쪼갠 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도 천일일이고 한 개는 하늘이고 한 개는 땅이고 한 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 둘셋. 그래서 검은 금반에 여기 하나 그 다음에 검은 금반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검은 금반이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요게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다. 이렇게 만들어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적 십그 무게아삼이라는데 요게 언제나 이렇게 한 번 쪼개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 모여서 10이 되는 과정. 일적 십그 무게아삼. 그러더라도 3이 한 번 쪼개면 3이잖아요. 3이 돌아간 변화 과정이란다. 무게 화삼, 3의 변화를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그 3의 변화를 음량으로 나눠서 자세히 설명해요. 1023. 요게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1023. 3을 또 이렇게 세 개. 이게 1023. 또 G23. In23. 요렇게가 이제 한 세트인데, 요게 피아노로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리게 소리가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 한 세트를 그대로, 여기도 또, 1023, G23, In23, 이렇게 세트가 딱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피아노, 요거는 포르테라고 그래요, 포르테. 요거는 뭐 강하게, 소리가, 요게 이제 우리 마음으로 들어볼게요. 요 하얀 금반이 심의 땅, 심지에, 우리 마음 땅. 마음 땅에서 이렇게 여리게 나오는 게 있고 강하게 나오는 거. 요거는 음이라 그러면, 요거는 밤이고, 요거는 낮이 되겠죠. 양이라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음량을 피아노 속에다 만들어 놨어. 운삼, 사성, 환호. 이게 뭐냐면, 요 안에가, 여기는 항상 셋입니다. 여기 셋이. 셋, 여기는 좀 넷. 요게 하얀 금반이 셋, 하얀 금반이 넷. 요게 3, 요거는 4. 그럼 여기 검은 금반은 5개입니다. 이건 5입니다. 이 세상에 늘 셋이 돌아가면서 여러분 석 달, 그 다음에 사계절을 똑같은 원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운, 삼, 사, 성, 환호 이렇게 한 세트를 딱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7, 1 묘연입니다. 여기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도레미파솔라시 여기 7개입니다. 7개 7. 그 다음에 다시 요거는 도로 돌아갑니다. 1로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이게 똑같이 이렇게 세트로 우리가 북두 7성이 7이고 우리 몸에도 7시계에서 굴러가는 건 이 원리가 똑같습니다. 건반도.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 7. 다음에 다시 도. 그래서 7일묘연. 만왕말래 전부 다 이렇게 7일묘연, 7일묘연을 뚝 다 냈습니다. 여기 7개나 있습니다. 7개. 7, 7이 49. 7개 있고. 그 다음에 만왕말래 용변 부동본은 뭐냐면 이게 다양하게 변화하더라도 이 하얀 근본, 부동본, 이 근본 하얀 근본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검은 근본이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는 거란다. 그 다음에 본심, 본태양. 본심은 본래 우리 마음짜리 이 하얀 근본은 본태양, 태양과 같다. 악명, 거기 밝아서 악명, 밝으면 천지와 하나 돼서 여기가 천지가 다 들어있는 거 하나 되는데 일종무조에는 하나로 마치는데 무에서 마치는 하나. 여기 제일 마지막에도 여기 하얀 금반 하나를 낳는데 그 무를 상징합니다. 이거 전체가 무지만 또 무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무를 상징해서 무에서 마치는 하나에서 그래서 검은 금반이 이게 1, 2, 3. 요게 환오입니다. 환오. 요 환오가 7개 있습니다. 환오가. 요 7개 5, 7, 35. 요 하나가 제일 먼저 하나에서 시작한 하나가 합쳐서 36 검은 금반이 되고 그다음에 요 밑에는 전부 다 운삼 사성입니다. 요게 7개. 7개가 7일묘연으로 또 7개 있습니다. 이게 7, 7이 49. 그 다음에 요 앞에 첫 하나를 쪼개는 요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50, 51, 제일 마지막에 가면 요 끝에 또 하나가 흰 게 있습니다. 그래서 52. 하얀 금반 52, 검은 금반 36에서 88 숫자. 요 88은 여러분들의 음량으로 늘 이렇게 돌아가는 우주를 상징합니다. 음량으로. 그래서 피아노가 음량으로 벌어진 이 세상 이야기가 천부국 논리로 딱 만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피아노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만드는 사람 나오라 오바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피아노를 공부하는데 야 여기 천부경 원리가 그대로 다 있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그 이면정 씨한테 그분한테 선물 보내려고 한 거니까 이걸 이제 설명을 해서 보냈어요. 보냈더만 우리 네이버 카페 효심사에도 여기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스님이 뭐 피아노가 뭐 왜 나오냐? 또 뭐 피아노만 나오면 또 천부경은 왜 나오냐? 이렇게 궁금해서 아마 여쭤본 것 같아요. 여기 천부경 원리는 인류, 우리 인간 문화의 근간, 뿌리입니다. 모든 게 그로부터 다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경전도 여기서부터 다 나오는 거니까 우리 한민족의 문화유산 1호가 천부경이니까 천부경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보라고 피아노를 통해서 제가 또 안내를 해본 겁니다. 근데 좀 도움이 됐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을 타고난다고 그러는데 네. 그 팔자가 사람한테 주어지는 건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살면서 주어지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아유, 박수 한번 치세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사주 팔자가 정해져 있다.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도 많고 또 이런 소리가
맞다 하고 믿는 분도 있어요. 믿는 분도.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분의 의견을 따라야 될지 모를 때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 예를 들면 서가모니 부처님 이런 분은 검증이 되신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검증하신 분, 즉 이분의 말씀은 3,000년 동안 또 곱씹어보고 또 체크해보고 막 해봐도 이분 말씀이 옳다 해서 검증이 된 이런 분의 이걸 성인이라고 그래요. 성인에 비추어서 보시면 여러분들 판단하게 하죠. 서가모니 부처님은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운명은 언제나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이 진짜냐?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믿으라 이런 말을 잘 안 합니다. 왜? 제 적성이 안 맞아요. 저는 이런 거 나오면 진짜냐? 이렇게 꼭 해요. 진짜냐? 이렇게 저는 해본다고. 제가 하는데 저는 아주 간단하게 공부했습니다. 우리 경상도에 가보면 똘감나무라고 있어요. 이걸 뭐 귀함이라고 그래야 돼? 귀함? 어딘가 귀함인가? 아이도 모르겠어요. 요만한 거예요. 저는 뭐 무식하게 모르니까 똘감이라고 그래. 똘감? 귀함나무라고 그러는데. 이 똘감나무가 사주팔자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 똘감나무가 정해져 있으니까 가을에 되면 똘감이 열린다. 맞지? 그럼 이 사람 말이 맞네. 부처님 말이 틀렸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똘감나무에다가 단감을 접붙인다. 그럼 여기 뭐가 나올까요? 단감. 그럼 여기 정해져 있단 말이 틀리고 부처님 말씀이 맞네요. 바뀐다는 게. 예. 부처님은 이 세상은 인하고 연이 함께 만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셨다. 이 말씀이 옳다고 지금까지 검증한데 아무도 반론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절에 다니는 분들한테 꼭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주팔자가 정해져 있고 운명이 정해져 있다 이런 말을 혹시 하는 분이 계시면 죽었다 깨나 그분은 절대로 믿지 마시고 쳐다도 보지 마시라고. 쳐다도. 네. 세상을 너무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말 맞는 줄 알고 쫓아가서 돈 갖다 주고 보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께만 딱 옳은 줄 알고 그렇게 더 세상에다 유포를 한다는 거지. 그러면 서가모니 필요도 없게. 훌륭한 성인이 이 말씀하신 필요도 없게. 부처님은 사주팔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운명은 언제든지 바뀌는데 구체적으로 운명은 어떻게 바뀌는가를 오늘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승님의 위력을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이걸 뭐라 하냐면 제가 단어를 연을 잘 만나면 이 말입니다. 금방도 이 단감이 연이잖아요. 단감을 잘 만나니까 똘감이 단감 됐잖아요. 그걸 뭐 연을 잘 만나면 언제든지 운명이 바뀌었다. 뭐 똘감에서 단감으로 뭐 청청병력이지. 이거 개백 엄청 똘감 동네에서 단감이 열렸으니 그 어마어마한 이런 변화가 그걸 요즘 말로 하면 대박 혹은 점프. 인생에서 점프되고. 이게 뭐냐면 인연의 힘. 이걸 내가 스승님의 위력이라고 이렇게. 왜? 연의 힘이라면 연의 힘. 어떤 연을 만나는 자, 연을 만나면 반드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일러준다. 방법을 일러준다. 왜? 똘감한테 단감 접붙이면 단감이 열린다고 일러준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인생이 지금보다 나아지려면 복을 지어야 되고 덕을 쌓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줘요. 이걸 옛날 어른들은 적선을 많이 해야지 네가 지금보다 좋아진다. 우리 집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진다. 이런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적선을 많이 하면 적선지가 필류여경이라 적선을 많이 지으면 반드시 경사로운 일이 생긴다. 뭐 지금보다 좋아진다 소리죠. 이 운명이 바뀐다 소리예요.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기도를 열심히 해도 여러분 마음이 좋아지고 밝아지거든요. 그럼 밝아지면 또 나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명상을 해도 여러분 마음이 밝아져서 나아진다. 이런 것도 운명을 바꾸는 방법에 속한다. 그 다음에 명당에서 살아도 여러분 운명이 훨씬 좋아진다. 그래서 옛날부터 명당 찾았는데 명당은 뭐냐면 밝은 터다 이 말인데 밝은 터. 밝은 터 중에 제일 밝은 터 중에 중요한 게 쉼터를 말합니다. 쉼터. 마음.
마음 터전이 밝은 거를 명당 중에 명당이라 그래요. 햇빛이 잘 들어오고 집도 남향이 좋은데 그러다 심보를 안 좋게 쓰고 있으면 이 사람이 밝아질까요? 안 밝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지하실에 있는 캄캄한 방에서 밝은 생각할 때 잘 되는지, 환한 밝은 곳에서 밝은 생각하는 게 잘 되는지, 그런 뭐 확실히 밝은 장소에서 밝은 생각하기가 쉽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려면 명당에 살아라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그 명당은 마음터가 더 중요하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5번째, 자기 분수를 알게 가르쳐줘요.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스승은 잘 알고, 네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니까, 예를 들면 너는 지금 아직 뭐 취직도 못 했잖아.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그분한테 금방 뭐 대박 터지는 뻥 까는 걸 해주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네가 취직을 하려면 제일 먼저 1단계 할 수 있는 것부터 너는 출발해라. 이게 뭐 분수를 일러주면서 방법을 안내한다고.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서서히 네가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하라.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안내해줘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계속 앞으로 장차 뭐가 되고 싶은지,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자기 분수를 알게 해서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저도 요가를 우리 국사 양성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마다 안내하는데, 저는 늘 그럽니다. 몸이 굳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1cm만 더 오늘은 내려가라 그럽니다. 1cm면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1cm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분수를 알고 할 수 있는 양을 안내한다고. 스승님은 무리하게 안 한다고요. 그럼 오늘 1cm인데 한 달 뒤에는 몇 cm일까요? 30cm.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이렇다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국사 되려면 제가 해놨습니다. 국사는 키에서 100을 빼면 플러스 마이너스 3 사이에 몸이 있어야 된다. 몸무게가. 그러면 야, 저는 너무 몸무게 많이 나가는데요. 그러면 몸무게를 어떻게 빼냐면 200g을 빼라 그러면 하루에 200g. 200g 요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g 빼는 거는 간단해요. 저녁 7시 이후에 자기는 물만 먹는다. 물을 좀 많이 먹으라 그럽니다. 제가 물을. 저녁 7시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해. 밥 평소에 정상대로 먹고 특히 점심 때 잘 먹고 이렇게 다 해라 그럽니다. 절대 기운 빠지게 하면 요요 현상이라고, 오히려 나이 되면 도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평소에 하는데 저녁 7시 이후에는 배가 출출하거나 하면 물로서 그걸 채우라. 그러면 하루에 200g은 무조건 빠집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럼 한 달이면 곱하기 30 얼마예요? 네? 6kg라고요, 이게. 한번 생각해봐.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는다니까. 그래서 아무 스트레스 없이 한 달에 6kg를 뺀다고요. 우리의 노력은 스승을 잘 만나면 절대 무리하게 안 한다. 제가 지금 우리 신도 한 분 그러잖아요. 허리가 아파서 자기는 뭐 이것도 잘 못했는데 제가 절 오늘 한 번만 하고 내일은 2번만 하루에 1개만 더 해라 하잖아요. 근데 지금 108배 하잖아요. 우리가 스승을 잘 만나면 절대로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하라고 안내한다. 그래서 뭐 자기 운명을 다, 지금 뭐 절을 못하는 사람이 절을 하는 운명으로 바뀌었잖아요. 목발을 짚고 다니는, 목발을 버리고 걸어 다니는, 그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이 스승님의 위력을 알아. 그래서 늘 제일 많이 하는 게 눈 밝은 스승을 만나 그든 묻고 배우라. 늘 선지식을 찾아가라 하는 이유가 사주팔자 운명 전체를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주팔자 운명에 막 정해져 있다. 그런 거로 영업해서 먹고 사는 건 더 이상 불자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분들은 또 거들어줘야 뭐 또 밥을 먹고 산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부처님을 망신시키기 때문에 부처님은 운명을 바꿀 수 있다 했는데 불자들이 그렇게 하면 부처님은 뭐가 돼요? 부처님 가르치면 안 믿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운명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자, 다음 질문.
중학교 딸아이가 있는데 요즘에 사춘기예요. 그래가지고 사춘기인데 싸가지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좀 예의범절 갖춰서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박수 한번 치세요. 여러분 뭐 사춘기 때는 여기에 사춘기 특징이 뭐냐면 독립을 하고 싶은 자립을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강할 때입니다. 이 소리를 알아들어요. 독립하고 자립하고 싶은 마음이 강할 때가 사춘기다. 그래서 이때는 지시를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뭘 하냐면 존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걸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 벌써 맞춤식 서비스가 틀렸어요. 자기 스스로 이 사춘기는 뭐든지 스스로 하고 싶어 한다면 왜 스스로 해서 자립하고 싶은 때다. 근데 이런 사춘기에 딸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은 법을 믿고 의지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법을 믿고 이 법자가 읽으면 여기 물이고 이거는 갈 것자예요. 이 물이 흘러가는 거, 물이 흘러가듯이 요 법을 믿고 의지하라. 그 법칙. 그 물은 어떻게 흐르냐면 제일 먼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아주 쉽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물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엔진 모터를 설치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엔진 모터를 설치하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는 우리 집에 설치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위에서 아래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사춘기에 딸은 엄마를 따라한다고 줄여서 이게 따라 요거를 줄여서 여기 내려가서 딸이 된 거거든요. 그게 엄마가 잘하고 있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괜히 딸 잡고 시비하지 마세요. 엄마 따라 했을 뿐이지 다른 거 아니니까. 뭐냐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이 법칙이. 뭐냐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다. 이런 거 되게 어려운데 다 알아맞추더라고. 알아맞추는 거로 끝나지 말고 실천을 하시라고요. 특히 사춘기 때는 이 딸이 엄마보다 아빠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알아두시라고 맞춤식 서비스에서 사춘기 때는 다 담임 선생님을 아빠가 하셔야 됩니다. 엄마는 사춘기 되면 손 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 딸 제가 상담 받은 적도 있는데 제가 이 딸은 제가 아빠가 하겠습니다. 제가 인수인계한 거예요. 왜? 사춘기 때부터는 무조건 아빠가 담임 선생이 돼요. 아들도 사춘기 때 보세요. 아들은 뭐냐면 아버지 말만 듣는다고 아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 말하면 뭐 듣지도 않아요. 사춘기 되면 무조건 엄마는 걸 빠져야 돼. 작전 실패라고요. 수고한 것만큼 뭐 소득이 없어. 그래서 딸들은 전부 다 혹시 이제 아빠가 자리를 비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땐 제가 아빠 할 테니까 다 전국에서 보내주면 제가 아빠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다가 요런 할 줄 안다. 그래 하면 되겠죠? 네. 네. 사람 마음은 갈대라고 하는데 그 마음을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성장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사람 마음이 이게 뿌리가 깊은, 뿌리가 튼튼한 나무같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튼튼했으면, 즉 안정이 되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이런 질문이에요. 네. 자, 마음이 이렇게 정해져야 된다 이 소리네. 여기 이제 안정이 돼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혹은 뭐 고정이 돼야 된다, 혹은 중심이 잡아진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뭐 선정 이런 거 하면서 마음을 안정.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이 마음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마음은 한 번에 한 곳을 간다. 워낙 빨리 가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개를 일을 처리하는 줄 착각할 뿐이지 마음은 한 번에 한 곳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애기가 막 때를 쓰잖아요. 때를 쓸 때 야 이거 줄게 우르릉 깎고 가면 우르릉 깎고으로 마음이 가는 순간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왜 한 번에 한 곳밖에 못 간다. 이걸 꼭 알아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은 한 번에 한 곳만 가는 줄 알지 말고 반복하면 길이 납니다. 길이 난다. 요런 길이 나게 되면 자동으로 마음이 간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습관이라 그러고 또 심하면 이걸 중독이라 그러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자꾸 하다 보면 길이 나서 자동으로 내가 하기 싫어도 해진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연속극을 보던 사람들은 그 시간 되면 자동으로 텔레비전 앞에 가서 또 리모컨을 켠다고요. 예, 반복하다 보면 길이 나서 설거지 하다가도 그 시간 되면 가세요. 예. 이걸 마음의 특징을 알아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반복을 해도 되는 걸 해놔야 돼. 자동으로 해도 되는 쪽으로. 그래서 뭐 불교 BTN 텔레비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자동으로 틀어도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BTN 텔레비전이나 이런 거를 반복하면 앉아도 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마음의 특징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은 이걸 정확하게 알고 마음을 이렇게 중심을 잡도록 하십시오.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공기가 들어오야 숨을 쉬고 햇빛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물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땅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농사 지어주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가스 배달해주는 분도 있어야 되고 방아를 쪄주는 분들 숟가락 만들어준 분들 밥그릇 만들어준 분들 뭐 이런 전부 다 이거를 뭐 하냐면 여기 나니까 이거는 나 아닌 것. 요게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나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나도 없다. 그래서 나 아닌 것이 나구나. 요 깨달음을 한번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다. 요거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뿌리가 튼튼한 마음 나무와 같아집니다. 뭐 일체를 둘로 분리시켜서 우리 편, 내 편, 혹은 내 것, 너희 것 뭐 이렇게 해서 머리를 복잡하게 안 만듭니다. 오직 우리는 한 몸이고 하나다. 이렇게 하나다 하면 모든 게 합심이 됩니다. 합심. 마음이 하나로 딱 모여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뭐 잘 안 이룰 때 보면 마음이 갈라져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으로 갈라져 있거든요. 이 물건 저 물건으로 갈라져 있다. 어쨌든 갈라져 있을 때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마음은 안정이 안 되고. 그래서 마음이 뿌리가 튼튼한 나무같이 안정이 되고자 하면 세상을 정확히 바라고. 이 나무가 왜 뿌리가 튼튼하게 안정이 된 나무가 됐냐면 나무는 나라는 게 없다 이렇게 나무라고 알았죠? 나무란 말이 나라는 게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나무가 햇빛을 받아야 되고 비를 받아야 되고 땅을 받아야 되고 전부 다 자기는 알아. 자기는. 그래서 자기는 오직 한 몸인 줄 알기 때문에 이게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둘로 절대로 안 보도. 왜? 햇빛이 없으면 자기 못 사는 줄 알지. 땅 없으면 못 사는 줄 알니까 나라고 저는 내세우지 않는다. 이게 나무. 나라고 내세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만 쳐다보면 편안해. 왜? 나라고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나도 저 영향을 받아가 나무만 쳐다보면 편안해. 그래서 산에 등산을 가거나 산책해보라고. 마음이 편안해. 스트레스 다 풀려. 왜? 그동안 뭐 내 잘났다고 나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거거든. 왜? 둘러봐가지고. 둘로 분리시키고 너로 나누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 나무는 그런 거 안 해. 나는 없다. 이렇게 하고 앉아요. 그래서 그 나무 쳐다보면 산행하거나 이러면 피로 회복이 되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닮아서 나 아닌 게 없으면 나도 없구나. 똑같습니다. 나무 한 그릇 보고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모두가 둘러보지 않고 하나로
딱 보면 내 마음은 안정이 됩니다. 튼튼해집니다. 왜? 오직 내 몸같이 돌볼끔만 남았기 때문에 잔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잖아요. 오직 잘 되라. 잘 되라면 하면 되잖아요. 그럼 마음이 흔들릴 일이 없죠. 네. 됐습니까? 절에서는 돌을 닦는다고 하는데 그 돌을 닦기 위한 것의 도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아직 안 돼서 좀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래된 이야기네요. 우리 보면 서울에 보면 도봉산이라고 있는데 도봉산에 저를 잘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원공 큰 스님이 계세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제가 문안도 드리러 이렇게 갈 때 등산객이 내려오다가 제가 머리를 깎고 이렇게 성복을 입고 있어요. 스님 도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어려운 말은 묻지 말고 저는 이 도라는 거는 모르고 이게 혹시 길도자가 아니에요? 이러니까 맞대. 그러면 스님 길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야지 제가 빨리 알 건데. 그래서 다시 물어보세요. 스님 길이 뭐예요? 요렇게 가면 도봉산이에요. 이렇게. 그걸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정확하게 밤 같은 마음을 따라서면 나는 어두워진다. 낮 같은 마음을 따라서면 나는 밝아진다. 이러면 깨달은 분입니다. 도를 깨달은 분. 왜 깨달은 분이냐? 이분은 밤같이 어두워지는 이걸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어두워지는 줄 깨달았기 때문에. 밤같이 어두운 마음이 불평, 불만,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거 다 어두운 마음이에요. 사용 안 해요. 왜? 어두워지는 줄 아는데 왜 사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도를 깨달은 분을 붓다 혹은 열애라 그래, 열애. 그래서 금강경 2장 해보라고 도를 깨달은 부처님이 어떻게 사시느냐 써놨어요. 열애는 선호렴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이렇게 해놨어요. 부처님은 늘 이렇게 사신대요. 이렇게 선호렴이 뭐냐면 뭐든지 오케이 이렇게 한다는 거야. 선부촉은 뭐냐면 굿 이렇게 한다는 거야. 네? 이걸 왜냐면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잖아. 어두운 생각하면 어두워지고 어두운 말하면 어두워지고 어두운 행동하면 어두워지는 줄 아니까 이걸 절대로 안 하시고 오직 밝은 생각, 밝은 말, 밝은 행동 그게 오케이, 굿 이런 것만 한다는 거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내가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만 한다는 거야. 왜? 그럴 때만 나도 밝아지고 주위도 밝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하기 이전 그걸 반야신경에 관자재 보살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그게 뭐 분별하기 이전 생각하기 이전에 가봐라 이 소리예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무 안입이 실선이 무색성하기 무 안겠내지 무 없다 소리야. 왜? 그런 게 없단다. 그 두 가지 길을 알아라 이제. 이리 가면 어둡게 하면 어두워지고 밝게 하면 밝아지는 길도 알고 가지 않으면 그런 것조차도 없다. 이 두 가지 길을 다 알았을 때 완전히 깨달았을 때 깨달으면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 하지 마라. 도가 뭐예요? 이러면 되게 어려워요. 길이 뭐예요? 요리 가면 효심사예요. 뭐 이렇게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쉽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 각기 다른 이유로 기도를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기도 이 질문은 뭐 수천 번 수만 번 해도 모자라지네. 왜? 이게 중요하냐? 이런 거 할 때 기도를 왜 하느냐 이렇게 하라고. 기도 왜 하세요? 네? 기도 왜 하세요? 소원 성취하려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돈 왜 버세요? 나눠주려고.
이걸 해야 된단 말이야. 도를 왜 깨달으세요? 깨닫게 해주려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 이걸 안 한다. 기도 왜 하냐? 소원 성취하라. 소원 성취는 간단합니다. 밝게 하면 밝아진다. 이러면 소원 성취예요. 끝이라. 소원 성취하고 싶다면서 어두운 거 하고 있다. 그러면 소원 성취할 사람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거지. 간단해요. 그래서 기도를 뭐 간센보살 해야 되나 지장보살 해야 되나 제발 헛소리 하지 마라. 뭘 하더라도 밝게 하지 않는 한은 밝아지지 않는다. 이거는 길이라니까. 이게 길. 깨달은 자는 오직 오케이 굿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야. 왜? 그 사람은 늘 덕 볼 일이 생기고 감사할 일이 생겨서 저절로 소원 성취가 돼요. 저절로. 용을 안 써도. 기도는 소원 성취에 있고 소원 성취는 밝은 생각, 밝은 말, 밝은 행동 할 때만 밝아진다. 끝이에요. 자, 사람은 오온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식물과 동물, 사람에 대해서 오온으로 많이 분류를 한다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본문을 듣고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세요. 그 오온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이제 이거부터 이제 오온, 색, 수, 상, 행, 식. 네. 이건 마음을 말하네. 이거는 몸. 결국 오온이라 해도 몸과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 해야지 막 어려운 거 되게 어려운 거 하지 말라고. 몸과 마음. 몸과 마음은 식물도 동물도 사람 인간도 똑같이 같습니다. 근데 하나만 다릅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는 하늘, 이거는 땅. 아주 잘 그리죠. 그럼 점을 하나 딱 찍어놓고 해볼게요. 이 점이 뭐냐면 머리가 밑으로 내려가면 식물, 머리가 옆으로 가면 짐승, 머리가 위로 가면 사람, 요게 다, 아주 간단해요. 요거밖에 없어요. 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똑같은 거, 그래서 차이만 이게 머리가 밑을 갔냐, 옆을 갔냐, 위로 갔냐만 다르지, 안에 내용물은 똑같습니다. 수준이 틀리겠죠. 머리가 위로 간 것은 아무래도 하늘하고 가까우니까, 하늘 아버지 뜻을 잘 알겠죠. 그런 게만 다른 거예요. 너무 쉬웠어, 그죠? 알겠죠?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이 눈을 뜨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가지고 깨달으시라고요. 수박씨에 뭐가 나와요? 수박 나오는 거 다 알잖아요. 호박씨에 뭐가 나와요? 부처씨에 뭐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부처씨 갖고 있다면 그럼 다 부처네.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나도 파도는 이 물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오늘 피아노 그대로예요. 피아노의 검은 건반은 파도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번뇌망상이라고. 근데 이 하얀 건반을 벗어나지 않아. 예? 검은 건반, 이게 파도인데, 파도는 이 하얀 건반을 벗어나지. 이 하얀 건반에 바닷물이면 검은 거는 뭐예요? 파도예요. 여러분 번뇌망상, 분별망상 없애려고 하지 말라고요. 이 검은 건반은 그냥 바닷물이에요. 이걸 뭐 둘로 보지 않으면 돼, 둘로. 간단해, 공부는. 이걸 모르고 맨날 번뇌망상을 없애야 되겠다고 막 그냥 싸매고 막 난리를 치네. 번뇌망상이 불성의 나툼이여 잠꼬대 헛소리 부처님의 개성이여 울긋불긋 단풍도 부처님의 솜씨더라. 꿈과 생시는 누구의 작품이며 한술 떠서 먹는 그분은 누구신가. 울고 웃는 세상살이 부처님의 걸작일세. 석가가 미타요 미타가 가늠이며 3000년 전이 오늘이요 오늘이 3000년 후라. 올망졸망 꽃들이 부처님의 잔치라네. 아 보나불 보나불 보나불
온 세상 모두가 부처님의 화연일세 모두가 본래 부처일세.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